사실 창세기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오늘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것은 이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런 태초의 처음에 그런 창조 상태를 이제 의미하지만 사실은 타락한 인간의 마음의 상태를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은 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성령께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만민에게 지금 성령에 운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빛, 이런 어둠을 뚫고 저와 여러분에게 비춰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안에 있는 빛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생명이고 빛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어둠 속에, 혼돈 속에 있고 공허함 속에 있고 썩어질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말씀하시되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신 분이시죠.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것을 성경을 번역할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시간적인 순서로 말씀하시지 않고 동시제인 것처럼 말씀합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마치 영원부터 있었던 것처럼 있게 됐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다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 상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예들이 신약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중풍병자 일어나 걸어버리는 것입니다. 바다야 잔잔하라 하니까 바다가 잔잔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했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한 능력, 우리는 이 말씀의 씨로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3절에 4절입니다.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빛과 어둠을 나누사. 여러분은 빛을 사랑하시죠? 저도 빛을 사랑합니다. 근데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빛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다 하나님과 같은 성품,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잡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또 빛을 아들이 되리라.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빛을 좋아하고 빛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둠을 이렇게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둠이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물리학적인 어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죄악된 타락한 그런 마귀의 세계, 그런 흑암의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어둠을 미워하고 우리는 빛을 사랑하는 빛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에 영접할 때 요한복음 3장에서는 이렇게 기록됐죠.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빛으로 나오지 않는 자는 어둠을 더 사랑해서 빛을 나오지 않는 것이고, 빛으로 나오는 자는 어둠 속에서 빛을 사랑해서 구원 얻게 하여 나온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번 그 부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벌써 심판을 받은 일에 대해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는데 그 빛이신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는 자들은 다 어둠을 사랑한 자라고 사랑한 자다. 그래서 너는 빛으로 나오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도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왜 빛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둠 속에서 행한 그런 모든 악한 일들을 행하고 있고 그것이 드러날까 해서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빛으로 나오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어둠 속에서 행한 모든 일들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구원받기 위하여 빛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어둠 속에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빛 가운데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고 이렇게 빛의 아들들이 된 것입니다.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4절에 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이 섞이지 않도록.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어찌 빛과 어둠이 함께 이렇게 섞이겠느냐. 우상과 성전이 어찌 함께 하겠느냐. 그래서 빛의 자녀들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과 가정을 이룬다든지 함께 멍에를 맨다든지 이런 것을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육신의 감정으로 이렇게 사랑해서 데이트하고 또 결혼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심각한 어떤 그런 일들이 발생할 그런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빛의 아들들은 빛을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이렇게 인생을 도모하고 인생을 함께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은 하나님이 나누셨습니다.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나느니라. 이것은 이제 물리학적인 하나님의 창조지만은 영적으로는 이미 저와 여러분의 그런 이 세상에 빛과 어둠을 나누셨고 너희는 밤에 속하지 않고 낮에 속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는 빛의 아들들이다. 너는 어둠의 자식들이 아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 5절에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 사람들은 이 날을 해석할 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이제 그런 해석하는데 또 이 학자들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이렇게 해서 저녁부터 그런 아침까지를 한 날로 보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그런 날짜의 개념, 시간의 개념 이런 것 가지고 이제 그런 논쟁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됐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녁이 됐다는 것은 이미 하루가 시작된 그 시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침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의 날은 아침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아침이 되기 전까지 바로 첫째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은 어느 때부터 시작합니까? 저녁이 되니 하니까 또 저녁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바로 이 아침부터 시작되는 새 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날에 대한 개념에서 혼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날은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이 되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될 때까지가 첫째 날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공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는 물로 이렇게 우주가 감싸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데 마치 알을 품듯이 우주를 물 안에 이렇게 그런 거대한 물 안에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계시고 그 안에 우주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시라. 이 궁창은 퍼머넌트, 또 하늘 이렇게 말하는데 물과 물로 나누어지면서 그런 물 가운데에 하늘이 생깁니다.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 궁창이 나누어지면서 궁창 위에 물이 있고 궁창 아래에 물이 있게 되는 것이죠. 궁창 아래의 물에서 이제 지구가 이런 형성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8절에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그것은 하늘 아래의 물이죠. 궁창, 하늘 위에 물이 있고 하늘 아래에 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도 이미 물로 이렇게 휩싸여 있어요. 하늘도. 그리고 궁창에 하늘이 있고 하늘 아래에도 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늘 아래의 물,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이 하늘 아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제 물속에서 땅이 만들어 나오는 거예요. 묻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10절에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그래서 육지와 바다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 아래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있고 하늘이 있고 하늘 위에 물로 감싸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지금의 지구 이렇게 우주 환경하고는 아주 다른 것이죠. 이것이 이제 노아의 홍수 때에 이 하늘에 물이 쏟아지고 또 이 지구의 샘들이 열려서 이 지구가 물속에 잠기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죠. 근데 그 이후로 이 우주적인 환경이 변한 것이다. 모든 학자들이 거기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에서 특이한 표현은 각기 종류대로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풀, 수많은 나무, 어떤 이런 종류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 종류대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어떤 그런 열등한 식물에서 고등한 식물로 진화하고 이런 개념은 아예 처음부터 없는 것이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런 종류대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건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겠습니다. 12절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에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14절에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이랬잖아요. 궁창에 하늘에 광명체, 그러니까 이거는 빛하고는 다릅니다. 빛은 첫째 날에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을 때 빛이 있으라. 그리고 그 빛을 내는 어떤 광명체, 그런 항성들, 별들을 하나님이 넷째 날에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빛과 태양은 동일시되지 않죠. 태양은 빛 자체가 아닙니다. 빛은 이미 만들어졌고 태양은 그 빛을 내는 광명체입니다. 하나의 빛을 내는 물체인 것이죠. 그래서 빛의 그런 본질적인 빛과 그런 빛을 내는 별들을 우리는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이 징조, 계절, 날과 해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천문학이 발달하고 달력을 만들고 또 조수간만의 차를 예측해서 그런 원력을 만들고 또 이런 것들이 발달해서 사주팔자가 이렇게 나오고 또 운명을 점치게 되고 또 어떤 하늘에 나타나는 징조를 보고 역사를 예언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숨겨 놓으셨어요.
이런 것들 이루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옛날 사람들 이렇게 사주팔자를 중시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태어난 날짜, 그 사람이 태어난 시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운명을 점치고 이제 그렇게 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깊이 숨겨 놓으셨고 지혜로운 자들만 이런 것들을 발견하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그런 징조를 보고 역사를 예언하고 어떤 그런 것을 깨닫고 이런 것은 지혜에 속한 것입니다. 달력을 만들고 굉장히 아름다운 지혜지요. 그러나 그것을 인간에게 적용해서 인간의 기륭 화복을 점치는 이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이치, 하늘의 이치, 천문학을 이렇게 발견해내고 이런 우주 만물의 원리를 연구하고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적용을 해서 인간의 기륭 화복을 점치는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에 이런 점장이들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런 기름 화복을 점치는 것을 미워하실까요? 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이러한 운명이나 이런 그런 사주팔자에 갇힌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점치고 그것을 애언하게 되면 인간은 그런 애언과 점에 매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배후의 역사는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감춰 놓으시고 인간이 그런 길들을 걸어가면서 인간 속에 교만한 자가 선택하는 그런 길들의 어떤 것을 설계해 놓으시고 겸손한 자가 걷는 선택에 있어서 그런 길들을 설계해 놓으시고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런 인간의 인격을 기르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와 어떤 계획과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을 기륭화복을 점치게 되면은 그 인간의 인격이 파괴되고 마귀가 지배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점치는 것을 미워하는 것은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들을 숨기시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들을 받고 누리게 되기를 원하셨는데 그런 귀신들에 의해서 그런 기륭화복적으로 모든 것을 해석해버리면 하나님은 그것에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워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기륭화복, 어떤 점, 사주팔자의 메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아들들입니다. 그 창조주의 아들들이 그런 운명에 매이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그런 모든 운명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초월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간과 공간을 창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입니다. 그런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그런 옷을 입었습니다. 그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우리는 포도나무며 주님은 포도나무며 우리는 그 나무의 가지입니다. 이렇게 주님과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가 가진 권세, 영광, 저와 여러분이 가진 그리스도의 영광, 이런 것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공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그런 구세주 나심을 이렇게 애언하고 이렇게 동방에서 경배하러 왔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15절입니다.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빛으로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이건 태양을 말하겠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니 이건 달을 말할 것입니다.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참 태양이 그 자리에서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있잖아요. 그리고 별들도 북두칠성을 보면은 그런 북극성도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항상 일정하게 있잖아요. 그래서 북극을 가리키잖아요. 우리로 바라볼 수 있게 하잖아요. 아무것도 어떤 매달린 끈도 없고 어떤 굉장히 이 지구보다
수백 배, 수천 배 무거운 그런 별들이 어떻게 공중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그 자리에 위치해 있는 것일까요? 이런 생각만 해도 너무 신비롭습니다. 어떻게 이 지구가 태양 사이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이렇게 변함없이 그 태양의 주위를 1년에 한 바퀴씩 이렇게 돌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떤 길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또 지구가 어떻게 스스로 지구가 이렇게 자전한다고 그러잖아요. 지구가 이렇게 회전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하루에 24시간을 이렇게 구별할 수 있게 하는 것일까요? 낮과 밤을. 참 이렇게 너무 신비롭습니다. 지금도 지구는 뭐 1초에 30만 킬로미터입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런 굉장한 속도로 이렇게 돌고 있을 텐데 우리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만약에 듣는다면 정신을 못 차릴 겁니다. 너무 빠른 속도로 큰 소리를 내면서 돌고 있으니까. 참 이런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는 너무 신비롭습니다. 너무 놀랍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7절에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하늘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의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번성할 수 있도록. 그런 동물이 새끼를 보호하고 먹이를 물어다가 우는 그런 새끼에게 먹여주는 이런 장면들을 보면은 정말 어떤 놀라운 신비, 그런 하나님의 그런 그 신비로움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2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기서는 이제 표현이 좀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이제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 21절에도 하나님의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24절은 좀 표현이 달라요.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이렇게 됐습니다. 땅은 내라 이거예요.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땅아 그 너의 종류대로 모든 생물들을 내라. 이렇게 들려요.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거는 좀 이게 제가 창조의 어떤 그런 것을 깊이 연구하지 못해서 잘 모르겠지만 조금 이렇게 표현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땅 보고 명령한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짐승들아 이렇게 존재하라, 생겨나라 이렇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면 그냥 이해가 되겠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창조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생물들아 있으라 이러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다 이렇게 믿을 수 있겠죠. 그런데 땅아 그 종류대로 생물들을 내라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땅을 향하여. 이거는 상당히 아주 특이한 그런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안 되는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럼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귀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귀에게 속고 거짓에 속고 타락한 인간만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그 말씀으로부터 태어난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고 사랑하며 순종하는 그런 말씀의 그런 그 아들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25절입니다.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제 26절 이런 창조의 결정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 것 같지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창조 사역에 함께 계획하시고 역사하셨다.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인간도 영혼 몸으로 이루어졌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창조된 인간은 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됐지 않습니까? 참으로 신의 영광을 가진 존재입니다. 놀라운 존재입니다. 죽지도 않습니다. 범죄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또 여기서는 그런 단수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자기 형상. 그러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기 형상. 여기서 삼위일체에 대한 중요한 이렇게 그런 진리의 교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신을 닮은 것입니다. 인간은. 그리고 그 닮은 인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리셔서 말씀의 씨와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을 낳으신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신 것이고,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낳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낳으신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지으신 이런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신 그런 외적인 인간은 다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죠. 거듭나기 전에는 속사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그런 본성을 가진 자신과 인공지능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과 하와에 속한 그런 육신에 속한 인간을 거듭나지 않고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인간들이 타락했고, 타락한 인간들에게는 율법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죽이면 너도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법을 제정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 속사람은 영생을 가진 존재로서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런 율법의 지배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사랑의 법, 믿음의 법,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정말 죄도 없고 사망도 없는 그런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의와 평강과 어떤 희락의 세계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범죄한 자를 죽이리라 이런 법도 없는 것입니다. 용서와 사랑만 있는 것입니다. 기쁨만 있고 평화만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세계가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마음이 그런 세계가 이루어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세계를 만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겉사람의 마음의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속사람이 성장해서 자기의 겉사람의 이 마음의 세계, 생각의 세계, 그런 뇌의 세계, 그런 이런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이렇게 서게 되면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이런 자연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됐죠. 그러나 이 기독교가 이렇게 들어가지 않았을 때는 많은 사람들은 타락한 인간은 자연을 숭배하고 해와 달을 숭배하고 그랬지만은 지금은 로켓을 쏴서 태양도 관찰하고
화성에도 이렇게 그런 그 인간이 이렇게 그런 도달하게 되고 우주선을 보내게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땅과 우주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인간은 참으로 위대한 존재인 것은 확실합니다. 2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모든 열매 맺는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그래서 범죄하기 이전에, 타락하기 이전에 인간은 이렇게 풀을 먹고 또 과일을 먹고 살도록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원래 고기를 이렇게 음식으로 주지 않았습니다. 피를 흘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그런 하신 것입니다.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 30절에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다 초식 동물들이었어요. 새들도 마찬가지고 다 풀만 먹고 살도록 이렇게 하신 거예요. 거기는 죽음이 없었어요. 평화로운 세계였죠. 피를 흘림이 없었던 거예요.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그래서 이제 이 안식일의 개념이 나타나고 일주일에 6일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불도 피우지 말고 이렇게 안식하라. 하나님 율법을 통해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본래 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구약의 율법 안에 갇히게 되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도 이렇게 하지 않고 안식일 다음에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는 율법사들을 이렇게 만들게 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단에게 매인 그런 양을 18년 동안 이렇게 꼬부라져서 허리를 펴지 못하는 여인을 고쳐주면서 사단에게 매인 이 어린 양을 고쳐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양이 이렇게 구덩이에 빠졌는데 안식일이라고 건져내지 않겠느냐. 이렇게 그런 안식일 논쟁에서 말씀하시고 끝없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안식일을 통해서 논쟁하십니다.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거니면서 밀을 먹는 장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안식일에 착한 일을 하고 안식일에 구원하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음으로 그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안식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마음의 쉼을 얻는 것입니다.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없이 내가 열심히 하면 잘 될 것 같지만 마음의 쉼이 없어요. 그러나 세상 무겁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내 짐은 가볍고 가벼움이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주님으로부터 배우는 삶,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령님으로부터 배우고 그 주님의 영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